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1절은 십자가 처형장을 향해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누가는 로마 군인들 외에도 이제까지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압박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도 이들 안에 포함시킵니다. 제수를 도시 바깥에서 처형하는 것은 유대 간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끌고 관절을 벗어나 처형장으로 향했습니다.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통과하게 하여 이를 본 대중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야 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 채 해골 언덕으로 가는 예수에게는 더는 걸음을 옮길 힘이 없었습니다.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체포된 후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의 간저로 끌려다녔습니다. 거기서 다시 빌라도의 간저로 와서 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잠을 자거나 쉴 틈이 전혀 없이 시련을 받다가 녹초가 되신 것입니다. 이에 군인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누가는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묘사합니다.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모두 그분의 제자로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는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 돌이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돌이키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의 비극적 운명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 영광에 이르실 것이지만 자녀를 잃은 여성들의 비극적 고통은 길어질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되다 말할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여성에게 복의 상징이었지만 이것이 도리어 비극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성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탕식과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심판 때가 닥치면 사람들은 산들에 대해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를 덮으라 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이런 고통이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마른 나무에 불 붙듯 순식간에 완전히 태워버릴 정도의 고통이 닥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32절에서 39절은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형을 선고받은 다른 두 범죄자도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범죄자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 오른편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못 박혔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처형 방식에 따르면 처형장으로 가는 길뿐 아니라 처형 장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자들과 다른 모든 관련자들을 포함합니다. 이 기도는 이사야 53장 12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고난의 종으로서 용서하시도록 간구하십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용서의 기도는 자신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신 기도이고 초기 교회가 계승하는 유산이 됩니다. 34절에서 39절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는 장면은 시편 22편 18절의 인용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다른 사람을 구원했듯이
자기 자신도 구원해야 한다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떠올립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떠난 마귀는 이제 지도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회피하고 자신을 구원하라고 유혹합니다. 마귀의 네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나 세례 장면에서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에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군인들을 조롱하고 신포도주 주면서 말했습니다. 신포도주를 주는 것은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번에는 군인들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하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의도이며 이건 역시 무력하게 달린 예수님을 비웃는 행위입니다. 셋째,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번에도 마귀는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의 목소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불법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불법자가 받는 조롱을 받는 중에도 고난의 종에게 주어진 길을 가십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과 사형수는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했습니다. 벌거벗겨서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연속되는 수치와 모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22편 17절에서 18절과 이사야 53장 12절에 예고된 고난받는 종으로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수치를 참음으로써 무지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40절에서 43절은 죄인에게 낙원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형수는 비웃고 있는 죄수를 꾸짖으면서 같은 대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 처형이 범죄 행위에 합당한 형벌임을 인정하고 중앙에 매달린 사람이 행한 일을 옳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의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의인의 기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신적인 능력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구원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죄수의 간청을 듣고 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마도 사형수는 역사의 끝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펼쳐지는 낙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곧 죽고 나서 즉시 낙원을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낙원은 그 자체로의 의미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본질로 삼습니다. 제수의 강구와 예수님의 반응은 구원받는 대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윤리적 행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수에게는 선한 행위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영접하는 것임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 마리아의 노래가 예고한 것 같이 예수님은 제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서 낙원으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될 자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외면했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지신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억지로 지게 된 인생의 십자가 속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감정에 머물지 않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옆의 강도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까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낙원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ts blood upon the door would say, a sign of love so strong, so brave.